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참 어렵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삶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참 아직도 부족하구나, 모자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 거룩한 삶을 실제로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신을 통해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섬김을 실천한 한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길르앗 지역에 살던 부자였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 왕가에서 일어났던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압살롬의 반역은 이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얼마나 총애하고 또 얼마나 사랑했던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묘사대로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대요. 완벽했다고 합니다. 얼만큼 완벽했는지 성경이 완벽했다고 하니까 남자가 보기에도 반할 정도로 멋진 사람이 압살롬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고 또 실제로 이 압살롬의 구테타는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왕궁까지 버리고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의 반역은 백성들의 눈에 또 볼 때도 야, 이건 이제 다윗이 틀렸다. 이번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압살롬의 기세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옛 왕인 사울의 친척,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다윗 왕에게 떠드는 겁니다. 야, 이 비루한 자야. 야, 네가 이제 왕이었다고? 참 꼴 좋다. 네가 이제 틀렸구나. 이제 네가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래? 네가 이제 왕 노릇하는 것을 어디서 다시 한번 해보겠냐? 아이고 나가서 차라리 죽어라 이놈아.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이놈아. 왕한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걸 지켜봐야 되고, 다윗의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멀어졌어요. 참담한 상황에 다윗 왕의 군사들이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젊은 장정들에게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일 긴급하고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투 식량. 전투를 할 때 먹을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보병도 중요하고 포병도 중요하고 공병도 중요하지만 이 보급을 잘 할 수 있는 이 보급병들이 얼마만큼 보급로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6.25 전쟁 당시에 서해안 쪽으로 내려왔던 인민군이 마산까지 내려와서 곧 부산을 함락하려고 했습니다. 또 강원도 쪽으로 내려왔던 인민군들은 낙동강을 앞두고 다부동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다부동 전투나 이 대구 전투,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고 국군이 필사적으로 막았고, 그런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들이 났어요. 근데 서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전라도를 거쳐가지고 마산까지 들어온 인민군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탱크가 거기까지 왔는데 탱크에 넣을 기름이 보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가 마산에서 멈춰선 상태에서 부산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느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책에서 보니까 거기 보급로가 끊어져서 거기서 탱크가 멈춰서서 기름이 보급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결국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낙동강을 못 건넌 상태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고, 허리가 잘린 이 인민군들이 저녁 야심한 밤을 통해서 북한으로 다시 북쪽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기면서 그 전세가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 전세가 뒤집히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보급로가 차단이 된 겁니다. 이 보급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일만 남았다.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줄 일만 남았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참담했겠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의 일행에게 풍성한 원조를 베푼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물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인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배려와 섬김, 겸손으로 가득한 수준 높은 신앙인이 누구였느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르실레의 원조와 후원을 얻은 이 다윗의 군대는 다시 힘을 얻고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 바르실레의 원조를 받은 다윗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사실은 전세가 기울었다. 판세는 이제 압살롬의 군대에게로 갔다
이런 판단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연호할 때에 이 바르실레는 정확히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의 헌신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의 후원과 원전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란이 평정되고 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군사를 도와주었다.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를 하면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미래를 보장하면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혁명의 공을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높은 직책을 제공하는 것이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바르실레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좋은 자리를 하나 줄 테니까 어느 공사 사장으로 갈래? 그렇게 물었겠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왕을 도운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도왔던 거지 내가 무슨 높은 자리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 나이가 80인데 제가 이제 무슨 힘으로 왕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더 젊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 왕이 들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낙향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줬으니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 대통령이 됐으니 네가 이제는 나를 도와야 된다. 나 한 자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왕이나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왕이나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를 제안할 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왕을 도와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사양을 하고 낙향을 해서 고향의 나라가 낚시나 하고 또 뒷밭을 가꾸면서 상추 뜯어다가 고추장에 비벼서 밥이나 먹고 그러면서 유유자적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도와준 것으로 끝내야지 도와준 걸 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는데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그런 바르실레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임종하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아들아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나에게 은덕을 끼친 사람 내가 못 잊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다. 그러니 솔로몬 너는 내 유언을 잘 듣고 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잘 살펴야 된다라고 유언으로까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바르실레의 후원과 그 사랑과 폭넓은 배려를 잊지 못했던 것은 그의 후원과 지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남들 다 몰라라 할 때에 혼자 나서서 그 많은 재산을 털어서 사심 없이 다윗 군사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고 잘 될 때 도와줬다고 한다면 뭘 바라고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다윗은 민심도 돌아섰고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의 도움은 다윗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후원과 지원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 어렵고 힘든데 내가 도와주려고 가까이 가면 괜히 자존심이나 상하지 않겠나 걱정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저렇게 돼버렸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내가 나섰다가 괜히 빈축이나 사고 저 사람하고 마저 관계까지 깨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섣불리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이 뭘까? 이것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패한 분들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사심 없이 그분이 나를 돕는다고 하면 기꺼이 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즘 보면 손해볼 일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볼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밖에 생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 분들은 다 금전적인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금전적인 걸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심지어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에 돈 쓸 일들이 많아지면 교인들이 야, 이 교회는 빚이 많대. 이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 아이고, 돈 낼 일이 많겠네. 이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참다운 의미의 행복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헌신은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줄을 서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 사람은 도움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교회 와서도 목사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장로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권사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들만 하지 우리 교회에 내가 이해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내가. 주어가 내가 해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주어가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참 말 많이 합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르실레와 같이 이해심이 넓은 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왜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서둘러서 판단합니다. 조급한 판단을 하죠. 그 조급하고 경솔한 판단이 사람을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또 실수를 하고 난 뒤에도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자신들처럼 행동하면 호되게 비판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요. 비판하고 어려운 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너무 이해를 하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부관계도 이해를 해야 돼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들 하나 낳아서 그 아들 곱게 키워가지고서 정말 그 아들 대학 공부시키고 그냥 잘난 아들로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와갖고 지가 누군데 말이지 내 아들을 확 가로채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지 맨날 끌어안고 다니고 맨날 돈 벌어오는 거 지가 나가지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걸 며느리들이 이해해야 돼요. 며느리들이 이해해야 돼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왜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집 비밀번호 모르면 왜 바꿨냐고 그러고 다시 알려달라고 하고 비밀번호 열어가지고 둘 다 직장 나간 사이에 와가지고 청소해 준답시고 와가지고 집안 이쪽 저쪽 장롱 다 열어보고 냉장고 다 열어보고 그러냔 말이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조금은 며느리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서 냉장고 열어보셨겠지. 그리고 열어보셔서 없으면 채워두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걱정은 하지만 내가 가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제는 가지 말아야지. 지네들끼리 굶든지 말든지 지네들이 이제는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 먹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 위주로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으니까 시편도 안 읽는다잖아요. 시편도 안 읽어. 시자가 들어가니까 시금치도 안 먹고 또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요. 아유 뭐 또 아파. 저 사람은 365일 매일 아파. 그런데 병상에 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병상에 한번 누워본 사람은 아픈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 아프다고 365일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격은 이해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 왕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이 바르실레의 후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욕심이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됩니다. 죄가 더 커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욕심을 끝까지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80세 노인 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그 사람의 정성과 수고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과 수고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수고와 정성은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지만 또 사람들에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쓰면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알아주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에이, 내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여러분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바르실레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인물 바르실레, 그를 여러분들이 잘 본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내 유익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바르실레의 사랑과 정성, 그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